여러분이 월마트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박스도 나르고 뭐 시키는 거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월급을 안 줘. 그럼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한 게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월급 받았다고 해서 그 한 달의 삶이 보람될까요? 몇천 불이 내 인생의 한 달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볼 때 헛된 일이 있고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물론 되게 보람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보람되지 않고 헛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애들도 관심 없고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그 돈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65세가 되면 쓰겠다라는 그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 허탄해할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은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들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은 다 낡고 사라집니다. 나라도 그렇고 옷들도 그렇고 어떤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예전에 뭐 모토로라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렇게 디크리즈 됐단 말이에요. 건물도 낡고 사가지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낡고 사라지는 게 모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쌓아놓고 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러면 헛되지 않은 수고는 뭔가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곳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이 넘쳐 있어요. 템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템플 가운데 우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를 섬기는 것과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쾌락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도시를 지나가고 싶어요? 그냥 패스할래요? 아니면 거기서 전할래요? 이 사람들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들을까? 이 사람들 진짜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고 정말 우상 여러 신들을 섬긴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과연 이들에게 먹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in vain, 헛된 일 하는 거 아닌가?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봤죠? 길거리 전도할 때 이게 원주민도 그러고 전도할 때 이게 뭔 소리지? 전도할 때 이렇게 이 사람은 잘 예수 믿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가는데 뭐 이렇게 뒤에 꽁지머리하고 좀 인상 험악하고 저 사람은 전에도 안 믿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내 시간만 아깝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들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비웃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비록 아주 적은 수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적은 이런 헛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회개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인도를 하든지 PPT를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뭘 해요. 뭘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보람이 느껴지나?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소중한 시간에 헛수고 하나? 다른 거 해도 내가 할 게 많은데?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모든 거 사라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쇠퇴한다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last, remain, 끝까지 남을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여러분이 사랑으로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 그 작은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 주를 위한 그 사랑을요 그냥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계속 남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줘도요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그 작은 일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한 일도 상을 잃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헤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볼 때만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만 교회 일하든지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등산 가다가 수풀에 있는 조그마한 그 꽃 하나 못 보고 지나간 그 꽃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게 없어요. 숨겨진 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작은 일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그 주의 이름으로 섬긴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 꼭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전했다면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아요. 보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향해 살고 있을까? 내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허전해요? 뭔가 이것만 사면 괜찮은데 이것만 성취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민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뭔가를 원한다는 것 속에서 허전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이제 캐나다에서 살까? 미국에서 살까? 한국에서 살까? 옛날에 방 하나짜리 집도 행복했는데 방 2개가 더 좋고 4개가 좋고 이 물건 사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저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요 텅 빈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떤 직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항상 비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심플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영생은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은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생이 임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천국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향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 천국을 간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냐 없냐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난 너무 부족해도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 가는 존재고.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 선함을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가? 지금 여러분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느 곳에 있는지 기쁨이 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죠. 근데 어딜 가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밖에서 예수가 아닌 우상의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서 바알도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는 믿으면서 돈도 믿을 수 있거든요. 돈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우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헛수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오늘 본문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아멘. 뭐라고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이 점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돈 못 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에 이 족쇄를 하고 옷을 홀딱 벗김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수치예요, 수치. 고난과 능욕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왔는데 왜 이런 일 당했습니까? 하면서 화내는 대신 하나님, 이 감옥에 있는 삶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 3주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쫓겨났어요. 왜? 거기도 핍박이 심했어요. 야, 이렇게 정말 보람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분이 하시는 게 뭐 자기의 지식과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힘입은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혹은 주의 일을 하다가 혹은 주님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냉수한 그릇의 일을 하다가도 실패하잖아요. 누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원까지 다 공부하고 그 잘 준비됐는데 개척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했다 저 목사님. 그냥 쉽게 나와요. 실패했다. 맞아요. 세상이 볼 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작한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그가 순종하며 묵묵히 있었던 그 시간들이 실패일까요? 헛된 수고일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요즘 우리 호세아 묵상하잖아요. 호세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아내로. 그리고 음란한 unfaithfulness 한 자식을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에게서 unfaithful 자식은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서 나온 자식이란 뜻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선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뭘까요? 수치죠. 아이고 세상에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무슨 저렇게 음란한 여인과 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호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고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 모든 행위들은 세상이 볼 땐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영광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라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실패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족쇄의 감옥에 가서 정말 너무 고난을 당해도요. 세상이 볼 땐 실패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반드시 있어요.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자요. 그 전한 말씀은요 양날이 날쌘 검 같아요. 상대방의 폐부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불신의 고백의 말이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심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 그래요. 자꾸. 왜냐하면 그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회개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건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들이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키 마운틴이잖아요. 그죠? 로키 가려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차를 뭐 열 몇 시간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산을 딱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져요. 야, 진짜 멋있다. 위대 장엄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을 딱 보면서 야, 너무 보석 같다. 아름답다. 한참 본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렇게 캠프파이어하면서 불이 화닥화닥 타오르는 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불멍한단 말이에요. 한참 본단 말이에요. 왜? 이뻐서. 애기들이 언제 이뻐요? 잘 때. 애들 딱 보면 천사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본단 말이에요. 왜? 이뻐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성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쳐다봅니까? 아, 놀라운 거예요. 그건 누군가 이뻐서 오랫동안 쳐다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구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로키 마운틴은 저리 가라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의 영이 정말 그의 존재가 그의 위엄이 그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셔서 감탄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서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말빨이 좋은데 이렇게 잘나고 핸섬하고 이쁜 사람인데 이런 말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뭐만 보여요?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저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드린 나의 일생의 작은 수고가 열매를 맺고 혹은 세상이 볼 때 실패를 했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했다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뭐를 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한 개도 보이지 않고요. 나의 그 작은 수고, 물 한 그릇 준 그 작은 수고 하나를 기뻐하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 하면서 나를 칭찬하는데 그게 뭐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돈으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증거한 것도 내가 뭐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 그대로 다 주님 거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무슨 헛수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게 하나도 없는 이 주님 안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힘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작은 수고를 통하여 지금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주 안에서 하든지 정말 계속 기쁨을 했으면 좋겠고 주님 곧 오실 텐데 곧 오시면 여러분 정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평생 헛된 일만 했구나. 내가 뭘 남았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지 않았을까? 헛되지 않은 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더라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수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채플 가운데 또 잃어버린 원주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항상 있는 이 사랑으로 한 이 그 소중한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짧게 지나가지만 내가 한 것이 다 헛수고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책망받아야 될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작은 일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 작은 아이에게 베푼 그런 선행들이 주 예수로 베푼 선행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감탄하면서 주님이 나의 그 작은 일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 멋지 않았는데 헛된 수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은 수고, 기쁨의 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 쓰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실패했다 아무리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종의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복된 삶, 주님 앞에 기쁨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너 평생 무엇했니 실패했다라고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 그 일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세상이 보는 헛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임을 알고 있사오니 계속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채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헛되지 않은 수고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